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목적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가 작정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나가실 때 나름대로 이 세상은 원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물리적, 화학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사람은 도덕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고 활동하며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신이 뜻하신 바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상섭리와 일반 섭리로 나누어집니다. 비상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40일을 떡과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법칙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 사건,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 때 도끼가 물에 떠오른 사건 등등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비상섭리는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섭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을 걸 알고 계획에 의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이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 어떠한 시각,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즉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문제부터 작은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망하고 흥하고 세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 총리가 되었고 결국 야곱 가족을 구원했으며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도 요셉을 보호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시간, 사건, 가정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만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날그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냈을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의 그 인생 과정을 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처음부터 안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하나님은 선한 일만 섭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는 나쁜 일, 즉 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사건 속에는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결국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인신매매와 같은 그런 악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일을 이룬 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악을 행하도록 만드신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을 능력이 없어서 악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수를 누리던 시대 가운데 에녹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명의 3분의 1밖에는 살지 못하고 들림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생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우발적으로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내 뜻과 계획을 세워 성공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며 지금 내 상황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 해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